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해야 하는 것과 변경하면 변질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관한 기초입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를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제사법과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살아가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규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이분과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성도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드리되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삶의 예비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예비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은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상한 인격을 수용하려는 시도일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은 신기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 별을 만들었습니까? 바다를 만들었나요? 이 일은 인간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비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지 않고 만들지도 않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생명체들 속에 우리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신을 의식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 사회는 원시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명 사회에 이르기까지 복음 또는 다른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단순히 먹고 사는 생물학적인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영적인 필요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없을 수가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더 필요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만들지 아니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신약시대의 용어로 바꾸면 예배가 됩니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경건한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과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사는 제사장의 중재로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원리인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이 13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7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전하고, 18장 이후에는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서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의 사상은 성결, 희생, 속죄입니다. 성결, 희생, 속죄로서 요약합니다. 성결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결이란 분리하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에서 카다시에서 유래된 말씀이에요. 카다시는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 성결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는 희생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구속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특징은 제물과 제사의 규례를 다루고 있으나, 그것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단번에 번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가 예배의 원리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한 성령의 역사는 모두 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셨고, 신앙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읽지 않는 성경이 오늘 본문 레위기 성경이에요. 레위기서랍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은 창세기였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게 됩니까? 보통 연초가 되면 결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금년에는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창세기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재미도 있고 그 결심이 열심히 읽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결심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가 넘어가서 출애굽기를 읽는데 조금씩 결심이 식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결심이 약해지니까 더 읽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니까 듣도 보지 못한 내용들이 내가 믿는 내용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읽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는 대부분 성도들이 읽거나 공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죄의 기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으며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고, 죄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끝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자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라고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시체를 입간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창세기를 많이 읽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구속사 신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큰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창세기 다음으로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서인지 구원의 감격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찬송가 대부분이 오래전 미국의 복음성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건전한 신앙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레위기를 읽지 않아서 그런지 레위기적 신앙이 없어요.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자세가 표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믿으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남보다 잘 믿는다는 교만 때문에 남을 업수히 여기는 영적 교만이 생깁니다. 바로 믿으려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올라간다,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위로 드려지는 제사를 뜻합니다.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인데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살찐 큰 염소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흠 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 그것은 바로 성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의 제물을 갖고 나갔지만 예수님께 단번에 속죄하게 되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제사를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인격에도 우리의 삶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흠이 없어야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흠집이 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성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옷 2벌은 꼭 장만한다고 그래요. 한 벌은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올 때, 그리고 또 한 벌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행위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뜻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 있는 예배입니다. 정성과 뜻을 바쳐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여전히 율법의 비늘이 쓰여 있는 것처럼 보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일이 오로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는 성찬식도 조심스러워서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자세에도 흠이 없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설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행동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희생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예배는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을 희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따지는 것은 희생의 삶이 아니고 사랑을 저울질하는 것은 희생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봉사 속에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희생은 어떻게 가능할까? 희생의 근원에는 언제나 살리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희생할까요? 인간이 스스로 위해서만 살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신비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포기하는 용기, 다시 말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피조물에게도 주어진 능력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분명 희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 중에 죽어가는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가 목말라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혈관을 끊어서 아이에게 먹여 엄마는 죽고 아기는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능이라 하지만 엄마가 아기를 삶을 포기하는 일, 여러분은 이미 희생을 가능케 하는 원인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모습, 희생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희생과 사랑은 쌍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생이 가능합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곳에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교계에서, 각 기관에서, 사회단체에서 섬김의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보다 힘겨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희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명받은 사람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희생 없이는 어렵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건한 믿음과 성결한 삶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희생,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번제의 절차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절차만으로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제사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 자리에 제사 드리는 자가 된다면 그 의미를 보다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젖줄인 강을 오염시킨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 예수님을 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에는 강이 생명의 젖줄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예배의 핵심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는데 더 탐욕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는 자신을 죽이는 예배예요. 자신을 불태우는 예배예요. 자신을 조각내는 예배입니다. 재물과 함께 타들어가는 예배예요. 그것을 경험하며 애통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심 당하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고난 당하심, 그분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며 받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술적인 노름이 아닙니다. 복만 구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냄새를 맡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기로운 그 냄새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은 영원 불멸한 것입니다. 그래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올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가 된다면 땅에 기름진 뿔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찮는 믿음, 불변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자신을 죽이는 예배, 조각내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